Q&A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13절에 의하면 18명이 죽었습니다. 무화과를 어디에 심었는데 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까? 6절과 9절을 보시면 포도원에 심었고 열매 맺지 못하기에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과원지기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8절에 의하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안 좋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왜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까? 11절에 의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19절과 21절을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된 자와 먼저 된 자로서 어떤 자가 있을 것입니까? 30절에 의하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과 내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에 의하면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시며 오늘과 내일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단식하셨습니다. 처음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 딴판으로 번쩍 훌쩍훌쩍 성장해 버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 성장해 버리는 속도에 놀라서 눈을 비비면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사자성어가 괄목상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하시는 겨자씨와 누룩을 인한 그 비유가 이 괄목상대를 잘 표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그 하늘의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씨앗 중에 아주 작은 이 겨자씨, 시간이 지나면 엄청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양의 이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밀가루 반죽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게 하여 변화를 시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살기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직장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학교,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항상 큰 역할만, 큰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겨자씨 같은 작은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나는 이거 작아서 싫어, 이거 드러나지도 않아서 싫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에 그것이 결국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그 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지어진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소래교회 첫 시작이 어떤지 아십니까?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이들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당시 19세기 말에 조선에서 몰락한 양반은 정말 일반 백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진 상태였고 나라가 기간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양반 임내 하고 외쳐봤자 몰락한 양반이었기 때문에 끼니조차 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서상현 서경조 형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그렇게 보따리 장수를 가는 겁니다. 근데 보따리 장수를 갔는데 이들이 가는 길에 그만 병이 걸리고 맙니다. 당연히 장사도 못했고 병에 걸려서 이제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생겼던 겁니다. 그런 서상현 서경조 형제를 이제 존노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신 존노스 선교사님이 이제 구제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근데 이들이 쫄딱 망했잖아요. 몰락 양반이잖아요. 보따리 장수했는데 아파서 길거리에서 객사할 정도면 이제 그 장사도 다 망했다는 겁니다. 병원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밤 도주하고 이제 몇 년 시간이 흐르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후일 다시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몇 해 전에 구해준 그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그때 너무 돈이 없어서 야밤도주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조선어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조선어를 모른다. 당신들이 나에게 미안함이 있으면 나에게 조선어를 가르쳐달라. 나와 함께 이것을 번역하는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서상현 성경제가 존 노스 선교사님과 함께 이 그분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함께 조선어를 번역하기 조선어로 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전서 3,000권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번역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번역에 참석하여서 그 성경을 들고 이 서상현 성경여행제가 한국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세국 정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성경책은 외부에서 들은 외국 서적은 불온 서적입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누가복음전서 자신이 번역한 3,000권을 들고 들어오고 그것을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황해도 소래 마을에 가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래 마을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곳에 소래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85년도에 언더우드 스펜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게 8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 백성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갔었고 조선 백성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조선 백성에 의해서 전달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후일 언더우드 선교사를 소리계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믿는 자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번역된 성경이 생겼고 세례받을 자가 생겼냐고. 그 일의 시작이 서상훈 소경주 형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보따리 장수, 돈이 없어서 야밤 도주한 사람들, 그 작은 자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서경조 목사님, 서경조 동생이 서경조인데 이분은 나중에 조선에 처음으로 세례받고 안수받은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십니다. 첫 시작은 작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누룩 하나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에 크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미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심겨진 그 작은 겨자씨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겨자씨는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 보이게 땅에 꽁꽁 심어야 되잖아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게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섞여야 그 누룩이 발효를 해서 그 밀가루 반죽이 커지게 부풀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제 모교회는 진해 남부교회입니다. 진해 남부교회도 6.25 전쟁 중에 우리 부산연합교회처럼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기간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건물이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첫 시작 건물은 묘락자라고 진해에 있는 망한 극장을 인수하여서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당연히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오래되는 가운데 건물이 이제 낡아가는데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당회 측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업이 성공하여서 자기가 뭐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배 들어오는 곳은 매일 비가 새요. 매일 나무바닥이라서 삐그덕 옛날 건물들 다 나무바닥이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나이가 어린 때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 모교회가 리모델링 그만큼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81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무바닥을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러 지하철 들어가면 삐그덕삐그덕하고 소리 나면 나무바닥이 축축해집니다. 밑에부터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돈을 벌어서 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저희 집은 좋은 데 삽니다. 근데 주님 계시는 이곳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장로도 아니었고요, 권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1년 서리 집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여서 사실 보이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냥 그 일반 중에 저 구석탱이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회가 리볼레닝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눈물 어린 기도가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이 누룩과 겨자씨는 외부에서 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스스로 발효됩니까? 스스로 부풀어 오릅니까? 아닙니다.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맨 땅에서 갑자기 나무가 튀어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맨 땅에, 그 땅 속에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투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외부에서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교였어요. 근데 그 당시 학교에 말이 많은 신학교예요. 교단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성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인데 학교에 기도실이 없는 거예요.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신학교는 기도실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채플실은 따로 있는데 학교에 기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우리도 여기 그 명색이 신학교인데 여기 기도실이 없다. 그리고 동기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고 그 당시 학생회를 찾아가고 그냥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관리하신 분을 물어보니까 빈 교실은 없고 저기 5층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에 다락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기도실이었대요. 올라가 봤어요. 옛날 기도실이 맞아요. 근데 안에 썩은 나무 책상들, 의자들 엉망이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완전 진짜 들어가는 순간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동기들하고 같이 우리가 만들자, 청소하자. 7명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닦아내고 돈 십실반,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생들 돈 서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장판 깔고 책상 사다 놓고 전기 판넬 깔고 그렇게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의 이름을 지성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단기송년을 갔다 왔는데 그 옥상에 지성소가 없어졌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없어졌구나. 우리 친구들과 동기들과 추억이 없어졌구나. 근데 제가 박사 공부 과정을 하려고 다시 학교에 갔는데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저희 동기들이 만들었던 그 기도 모임이, 기도실이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전체 기도실고 전체 공부방이 되는 곳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만들었던 그 기도실이 저희 지금도 경성대학교에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도 그 손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집단일수록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문화적 충격을 줘서 깨트려야 돼요. 그거를. 세상 속은 이미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게 편해요. 예수 안 믿는 삶이 편해요. 예수 안 믿고 자신들이 그냥 평소 살아가던 대로 부귀영화 누려가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들로 다가가서 우리가 땀방울 흘려야 돼요. 우리 밀줄 내어 놓아야 돼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곳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우리 시간 쓰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요, 왜 저 사람 교회 오지 않을까요? 기도만 해서 그래요. 물론 기도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기도만 해서는 그 사람들, 이미 결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 단단한 그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해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시간 써야 돼요. 내 물질 써야 돼요. 내 땀방울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번 찾아가서 누가 전도됩니까? 누가 변화됩니까?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짬뽕 10그릇 사다 주라고. 아이고, 10그릇이 뭡니까? 10그릇 사다 줘서 변화되면 진짜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100그릇도 사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될 때까지 찾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세상의 물질들이 있으면 그거 놓기 싫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몇십 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변해요.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선교하면요, 유튜브 꼬매 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했는데요 친구가 안 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몇 번 전했어? 많이 전했어요. 그래? 계속해. 언제까지요? 너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안 변하면 어떡해. 얘가 7살이거든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유치원은 같은 동네 친구들이 다니니까 초등학교 가면 또 만날 거야. 그때 전하면 돼.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6년 다녀.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친구가 교회 올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작아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결국 그 겨자씨를, 누룩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이 들어서 역사할 때쯤 되면요,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겨자씨가 썩어 있어요. 누룩이 부패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역사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소래교회를 세운 서성현 서경주 형제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모교회에 그 눈물 어린 이름도 없는 그 집사님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경성대학교 표용원이 되어보세요. 기도실 만드니까 그 기도실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눈에 뜨지 않아도 우리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것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힘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노력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힘쓰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정도 나가려면 선수들이 얼만큼의 땀을 흘릴까요? 정말 끊임없는 땀을 흘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게 힘쓰다라는 단어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눈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저 김집사예요. 네 눈대. 내 네 모르겠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저 부산인 업계 30년 다닌 김집사예요. 아, 미안하다. 내 눈인지 모르겠다.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모른 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저 교회 30년 다녔어요. 저 예배를 30년 동안 드렸어요. 저 30년 동안 헌신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다녀도 1년을 다녀도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함께 옆에 달린 그 강도들, 그 사람 그 전까지 삶은 범죄자였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였으면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나라를 반역하는 중범죄 이상만 달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만 다는 형벌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나 지칭하였다는 그 반란죄로 잡힌 거예요.
엄청 무서운 형벌로 예수님 같이 잡히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날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날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가 천국에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삶은 내가 너무 기뻐해서 내가 몸둘 바 몰라서 내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봐도 내 눈에 봐도 내 이성적으로 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작은 그 겨자씨처럼 보여도, 누룩처럼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계시는 그곳 천국,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정말 우리가 피땀 흘리며 노력할 때에, 그때 주님 우리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린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니 누군데? 근데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 변화되며 열매 맺는 삶은 내가 내 생각하기에는 나는 주님한테 큰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그냥 주님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냥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삶에 열매가 있다면, 변화가 있다면 주님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가장 하나님과 높은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주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알의 겨자씨, 그 작은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는 신앙생활의 삶이 때때로 단순하며 평범하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 같을지라도, 우리 눈에 그냥 별 엄청난 큰일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고 변화되는 삶이고 열매되는 삶이라면 주님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이구 니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겨자씨 같아도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엄청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별 볼일 없는 누룩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며 충성되게 살아가면 주님 만나는 그날 엄청 큰 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웅장한 나무가 되듯이 작은 누룩 조각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화려하고 거창하고 원대한 것에서부터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런 크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좋은 곳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정말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